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3장 1절 하나 봅시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밑에서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다시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흰나무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번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어린 아들 12살 난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또 그의 아들 아몬의 타락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피겠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의 그게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의 혁신 장면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섬겨 열방보다 더욱 심한 악을 행했다는 내용이 1절로 9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다윗, 솔로몬 그 이전 다윗으로부터 한 500년 전 모세입니다. 이게 500년 전 모세. 이미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 살지만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을 모세 시대에 신명기 27, 28, 29, 30, 31 그 후반부에서 일일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세가 예언 삼아 언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언약대로 지금 여기 히스기야 그 다음 이제 므낫세 아닙니까? 이 므낫세 때 그리고 아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므낫세의 아들 아몬 시대에 정말 이방 민족보다도 더 악랄하게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장면이 지금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자극이 심하고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우상 숭배는 자연적이라기보다도 인간 본성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정치학에서 보면 고대에는 정치할 때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법률의 힘으로 그래서 이제 백성을 다스리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전부 그 우상의 힘, 종교의 힘, 무속이나 어떤 종교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다스리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의 관심을 집중하는 데는 보이는 우상 숭배가 훨씬 낫거든요. 이게 보이는 걸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끔 뉴스 보시지만은 이북에서는 그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두 사진을 아주 영상 마치 교회에서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후광 빛을 비춰가지고 십자가 지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걷어잡는 관심을 갖게 만드는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의 모든 백성들을 집중시키는 데는 물론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 배후에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사진을 붙여가지고 아주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붙여놓고 회의를 진행하잖아요. 종교입니다, 하나의. 그게 무속 종교죠. 그렇게 기독교도 성경 아니면 무속이에요. 무속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무속으로 가게 돼요. 뭔가 사람들이 보이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목회 과정에서 뭐 계획된 실패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건물을 꽤 그런 데로 화려하게 지어서 카페트를 깔고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만 사람들이 왕창 모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빚을 지고라도 예배당부터 소위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지어놓으면 다 성공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민도가 좀 높아졌잖아요. 안 돼요, 이제. 그것까지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보이는 걸 만들어요. 보이는 제도를 만들고 보이는 형식을 만들고 그래서 예배라고 해가지고 제사 제도처럼 목사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 집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지금 바로 히스기야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거 다 척결했단 말입니다. 우상 다 척결하고 여러 가지 아세라 목상도 척결하고 깨끗이 척결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나그린 므낫세가 딱 들어가가지고 히스기야가 죽고 히스기야가 죽었으니까 어른 세대가 갔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니까 므낫세는 정반대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각종 우상 아까 성경 읽을 때 보시지 않았어요? 보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보이게. 그래서 이제 인간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를 형성해 나가니까 아몬 역시 그런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급 종교거든요. 고도의. 이게 이제 진짜 유일한 종교 아닙니까? 유일한 종교라는 건 보이는 게 필요 없어요. 보이는 것 갖고 안 해. 보이는 제도나 보이는 형식이나 보이는 어떤 인간들의 단체 집단 이런 것들이 자꾸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수천 명 딱 운집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서 갑니다. 저기에 뭐가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1000명 이상 모인 그곳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사람 수가 적으면 안 모여요. 왜?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종교개혁 이후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다 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권위가 있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총회도 만들고 노회도 만들고 당회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소위 이제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당도 옛날 고딕식으로 특별하게 보통 건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들으면 자연히 고개가 숙여지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렇게 마치 불교 교인이 아니래도 법당에 가면 말을 조심하잖아요. 일단 큰 소리 안 한단 말입니다. 쉬 하고 법당 그 아주 화려한 그곳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기만술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 있으면 그런데 다 말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당돌하게 그 모든 제도라든가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개혁을 해놨는데 아들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렇게 되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몬 역시도 그렇게 타락했다는 내용들이 바로 그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쪽 2933페이지 중간에 보면 7절 후반절부터 9절에 보면 므낫세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했다는 내용이 이제 7절로 9절까지 쭉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대에 이렇게 타락한 것은 모세 시대에 신명기 후반부에서 저주와 복이 선언돼요. 복이 선언이 되는데 전통적인 학자들은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리고 여호와 잘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참석해서 공부하시던 그거 완전히 불식시켜야 돼요. 저주도 언약이에요. 복도 언약이고 두 가지가 다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저주도 이루어지고 복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주는 곤고함이죠. 곤고함. 이건 형통함이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하나님께서 겸해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과정에서도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주는데 히스기야 때는 비교적 형통한 때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요시야 왕까지 배울 건데요. 35장까지. 요시야 왕 때는 진짜 형통한 때예요. 그게 형통하고 곤고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므낫세가 잘못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을 틀렸다고 할 사람이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린 게 맞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시대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데 모세 시대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창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마지막 끝을 심판 시작하실 때 끝을 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작에서 끝까지 오는 과정은 안 정했는가? 그걸 정하지 않으면 이게 정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를 시작할 때 창조에서 섭리 과정까지를 전부 작정해 놓으시고 마지막 역사 심판 날까지를 확 정해 놓고 출발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벌써 이 모든 역사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정한 대로 저주받고 언약대로 저주가 임하고 언약대로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히스기야는 형통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이들은 형통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곤고함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요시야 역시 형통함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곤고한 때나 형통한 때나 저주나 복이나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저주가 오고 복이 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속이죠. 그렇게 한다.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런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분명해요. 그럼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창조할 때 끝을 정해놓았다면 이 모든 거 다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정해놓은 대로 모세 시대 다윗 왕 이전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면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라고 다 예언을 해놨어요. 언약을.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주시는구나, 이루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이제 그렇게 접근해 가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하거나 복을 주거나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어가지고 좀 형통케 하니까 오만방자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사단을 통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채찍을 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채찍을 댄 게 아니라 히스기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자만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보러 돌아오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생활의 반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 택한 백성이다,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만 확실히 믿어져 버리면 진짜 근심, 걱정, 염려, 잔꾀, 그냥 애타게 안 되는 일을 하려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되지게끔 돼 있다.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서 죽는 날까지 모든 것 정해 놓으시고 섭리해 가시니까. 욥 보세요. 욥은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도 다 망하게 하잖아요. 왜? 눈으로 보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잘 경외한다 할지라도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을 수 있다. 왜? 정해놓으셨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이 내게 부딪히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벌 주나?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는 나로 하여금 곤고하게 살면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기를, 더 가까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자죠. 그걸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면 인간의 탐욕이 계속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서, 목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서 성도들을 다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당회장 자리에 턱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쓸 일이 있어요. 그게 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치꾼 되잖아요. 아, 그 교회 목사는 아주 파워가 세다고. 총회의 힘, 노예의 힘, 이런 인간적인 조직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쉽게 말해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와서 정치를 한다면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살해당하거나 끝날 거예요. 누가 거기 복종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수십 년 동안 훈련받은 북한 동포들이나 익소리 못하고 그냥 순종하고 살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군가가 하나 이걸 올바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하고 그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 개혁하자 하는 거 내가 좋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개혁을 하면 내가 제일 손해입니다. 손해죠. 다 알잖아요. 손해인 거. 교회 개혁하면. 그렇지만 그게 성경적이니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하자고 했다가 해놓고 보니까 손해나는 거네. 그래서 내가 제일 손해고, 그 다음 나와 같이 하는 목사님들 손해고, 그 다음 장로님들 손해고, 권사님들 손해고, 내가 미리 다 얘기했어요. 손해죠. 왜? 다 내려놔야 되니까. 권력 가진 것들 다 내놔야, 기득권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성경대로. 그게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 그동안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없어가지고 마침 성전을 수리하려고 요시야가 하다가 연복궤 뒤에서 성경이 발견됐잖아요. 그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시야의 정치는 그냥 백성들에게 성경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혁신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자기가 변화가 되고 자기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 교회가 건전해지고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33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므낫세를. 자, 다윗에게도 오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할 때 다 정해놓고 하시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중간에 예언한 대로 정말 우상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했죠. 내 왕위가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 내 자손에게서는 왕위가 떠나지 아니한다. 언약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그냥 망해서 죽었다면 하나님 거짓말이죠. 다윗에게 거짓말한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라도 바벨론에서 므낫세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거기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거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33장 거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아수르 그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은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아수르 왕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므낫세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왜 아수르 왕 이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니까 아수르 왕을 병이 들어 죽게 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왜
그들의 마음을 요동쳐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갔다가 돌려보내게 하는가? 므낫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려는 거죠.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것. 14절로 17절 보면 므낫세가 개혁하여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합니다. 당연하죠. 알았잖아요, 이제는. 정말 깨닫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개혁을 단행해요. 여러분, 저는, 남들은 뭐 개혁이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개혁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점점 강화되어 가잖아요. 과거 체제대로 당회를 조직하고 뭐 각 속회를 조직하고 공동회를 처리하고 교회 헌법을 교회 정관을 만들고 정관 만들어 교회가 이러니까 당신 정관대로 해야 된다.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데 왜 인간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짐을 지우고 강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안 하면 당신 하나님이 벌 줘. 당신 복 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 뭐예요? 아까 내 예들을 들었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의인이라고. 그런데도 망하게 하잖아요. 왜? 그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므낫세가 개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보이는 것 다 없애는 거예요. 보이는 제도, 우상, 형태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뭔가 눈으로 보고 성경 말씀 위에 뭐 눈으로 보고 살면 속는 줄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기다 가운 하나만 걸트려도 성도들이 목사를 달리 보이잖아요. 그 달리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요구를 해요.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목사 안수할 때 가운을 안 입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디서 빌려 입고 가려고 했더니만 그 당시에 아주 교회가 연약한데 여성도들이 소위 예전도이라고 해서 가운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니까 할 수 없이 입고 간 거죠. 가니까 목사 안수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됐어요. 결혼하게 됐는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주례할 때는 가운 입고 하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대학 나오고 지성인이에요. 지금 여기 큰 교회 강남 큰 교회 가서 중직 맡아가지고 일하는 분인데 날로 가운 좀 입고 주례를 하면 안 되냐고. 나 안 한다고. 여러분 사람을 눈으로 보여서 유혹하려고 하는 건 우상이에요. 뭐든지 우상이에요. 만지게 하거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보지도 말고 잡지도 말아야 교회가 바로 혁신이 되고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교회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바로 교회 개혁을 단행한 거다. 그래서 18절로 20절 보면 므낫세가 업적을 남긴 후에 죽음으로 아들 아몬이 왕이 돼가지고 21절로 25절로 보면 아몬이 왕이 악을 행하다가 피살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 자기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데 아몬도 역시 우상 만들고 뭐든지 하다가 결국 피살을 당하고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남쪽 유다 다윗 왕관이에요. 다윗 왕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관은 반드시 유지되게 하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가 병들어 아들도 없이 죽으려는데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가지고 므낫세
낳게 해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오르고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왕가를 안 바꾸잖아요. 그냥 막 피살당하고 죽게는 만들어도 그 아들 요시야가 계속해서 왜?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남쪽 유다 다윗 왕가는 망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건데 이것만 보아도 아유 지난 한 주간도 공연이 쓸데없이 애간장 먹도록 내가 정말 고생했구나. 내가 지난주에도 소개했잖아요. 내가 제일 다윗의 시 가운데 자극을 받은 시가 131편이라고.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은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젖된 어린아이가 푹 잠든 것처럼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로 그 젖된 아이처럼 평온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빠져든다면 평온하라고 해서 평온한 게 아니라 다 쓸데없는 일이구나.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다 되져가는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아니한 일이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있어요? 아 개혁 성경대로 개혁해서 살자는 여러분과 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가자는 다른 성도를 우리 같은 성도지만은 그거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개 때문에 누가 잘못해서 누가 정말 선동을 해서 그렇게 했다. 그건 역사 잘못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찢어놓잖아요. 이렇게 찢으시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 두 개도 만드시고 찢으시고 싸매시고 이게 제 하나님 하실 왜? 여호와 하나님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역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능력이 모자랐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그것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인가. 내가 목회 잘하면 교회가 안 갈라지고 목회 잘하면 갈라지고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죠. 여러분 지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태도에 내가 피곤을 몰라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과거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어떤 분은 신문 보고 있고 어떤 분은 주보 뒤적이고 있고 어떤 분은 뭐 자고 있고 그래서 공부 안 할 테면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오죽하면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그런 분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안 보면 말짱헛거로구나. 속는 거로구나. 성경을 모르면 기존 교회처럼 인간 권력이 교회를 지배한다. 교회 재산도 목사가, 행정도 목사가, 인선도 목사가, 모든 고난이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교회 아닙니까? 성경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게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옛날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살고 그런 결과가 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악을 행하다가 피살이 됐는데 거기 보면 2937페이지 제일 밑에 줄 제일 아래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거할 땅에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신명기 31장 16절 아니에요. 그게 모세가 한 때란 말입니다. 우상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길 게 이미 모세가 다 언약했어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장안중앙교회에 대한 성경이 있다면
2014년도에는 장안중앙교회가 개혁파와 개혁을 안 하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파가 서로 나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됐을 거예요. 그건 그런 성경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된 거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해보셨지만 나는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그냥 까무라칠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서. 누구도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회의를 진행.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오십시오. 예 하면 가하고 예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없어도 그 괴산서 들은 거 보니까 중국 선교 갔다 온 그 경비 소개가 나왔는데 와 외국에서 많이 들어요. 외국에서도 막 들어왔잖아요. 돈이. 내가 예언했잖아요. 앞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도 협력이 올 겁니다. 이번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700~800이면 충분한 건데 9월 달 것까지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9월에 가서 할 것까지. 누가 그랬나요? 저분이 다 누가 강조했나요? 왜 선교위원 뭐 하세요? 선교용 좀 같이 합시다. 이런 광고 없잖아요. 갑니다. 중국에 선교 갑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에 그냥 신문 광고 한번 넣고 외국에서까지 협력자들이 보내오는 모습을 보고 봤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아도 누구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왜? 회사 성령께서 성령 감동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도 해서 뭐 100만 원 넘기어 하신 분들도 있고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만 원, 5만 원 그렇게 해서 거의 70~80명에 달하는 분들이 그렇게 협조하다 보니까 9월 달 경비까지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셔야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눈으로 보게 만들어 놓잖아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지 목사가 교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당회장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직접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거다. 34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요시야가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여호와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시야. 아몬도 타락했어요. 타락했는데 요시야 때 딱 와가지고 그것도 요시야가 내가 교회를 혁신시켜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성전 수리를 하려고 연보들을 했는데 연복궤에서 연보를 꺼내는 사람이 연복궤 뒤에서 먼지가 자욱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몰랐던데 그 성경을 갖다가 왕에게 갖다 바치면 왕이 필기마 맡겨가지고 읽어봐라. 읽고 와서 왕에게 두고 왕이 그걸 읽고는 백성에게 다 읽게 해라. 성경 말씀. 그러니까 나라가 혁신돼 버린 거예요. 누가 뭐 앞장서서 개혁합시다. 교회 이거 틀렸으니까 개혁합시다. 그렇게 해서 개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연구하면 교회는 지금 개혁돼 가잖아요. 얼마나 잘 돼가요. 여러분 걱정 안 하시잖아요. 교회를 하나 걱정 없잖아요. 돈 없어서 못하는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우리들이 지금 눈으로 보거든요. 과거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그래도 뭐 다위라도 있고 재직회라도 있고 각 속회라도 있고 했지만 싹 없애버리잖아요. 이거 아니니까 아니다. 싹 없애버려. 우리 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거기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 모습을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거기 한번 또 보십시다. 2944페이지 제일 위에 줄. 2944페이지 제일 위에 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율법
책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준행치 아니할 때 저주를 내린다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 26장 14절로 30절,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한다는 것이 레위기에도, 이거 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레위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때 벌써 다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모세에게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지금 공부를 하시면 욕심 좀 부려 그러면 쓸데없는 일을 내가 뭐 때문에 욕심 부려. 욕심이 안 부리는 게 아니라 안 부려지는 거죠. 왜? 욕심 부려야 필요 없다는 걸 아니까. 남 시기하고 질투에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건 내 몸만 상하는 거죠. 이루지 못하기를 애쓴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일에도 말했지만 애간장 녹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면 얼굴이 시커멓게 되잖아요. 왜? 애간장, 간장이 녹아내리니까. 그래서 간암도 걸리고 간염도 걸리고.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간이 빨리 상합니다. 애간장을 저거 따라 먹어야 되는데,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망해야 되는데 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자기가 뭐 대단히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이거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개혁하지 말고 개혁되게 해라. 개혁되게 하라는 말은 성경만 가리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리키잖아요. 우리는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배 안 드린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말은 제사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 줄 알고 예배 시간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 잘못 가리킨 거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끊는데, 그런데도 예배를 드려야 어리숙한 성도들을 걷어잡을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 12시입니다. 12시 늦으면 안 됩니다. 제 시간 나오고 마지막 일반 목회에서 이제 아무리 바빠도 목사의 축도는 받고 가야 된다. 축도, 선도고.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성도들을 유치하게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목사들이 이럭저럭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돈 내놔라 충성해라 복종해라 주의 종 복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진행해 오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목청내서, 여러분 교회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성경 가르치는 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친구에게 가르치고, 요즘 보니까 무더기 이 공부 끝나면 벌써 막 꽉 차더라고요. 각 공간마다 5명, 10명, 7, 8명씩 둘러앉아서.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제가 이 전체적인 윤곽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니까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여 간다. 반드시. 어제 장사하는데 10만 원 배상이 올라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안 올랐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 거란 말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조금 늦게 나갔더니만 손님 다 놓쳤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늦잠 자게 만들어서 늦게 나가서 10만 원 못 벌고 5만 원만 벌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확하게 하나님주의, 신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29절로 33절 왕이 언약책을 읽어주며 무리로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 봐요. 언약책. 언약책이란 말이 언약하래요. 저주하고 복 준다는 언약책, 신명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연복교회 뒤에서 다 온 것 같아요. 그걸 왕이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만 해도 다 알잖아요. 읽으면 아시겠죠? 읽으면. 제가 이렇게 초보자들이 이렇게 강론집을 읽으면 쉽게 납득이 가게 해드렸기 때문에 읽고 나서 딱 정리하고 나면 성경 읽기만 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백성들에게 성경만 읽어주었는데 백성들이 깨닫고 다 혁신을 일으켰다. 신앙적인 혁신. 나라가 혁신되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35장 16절로 19절에 보면 35장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게 했는데 35장 1절로 6절 보면 왕이 유월절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안 맞으니까 애굽에서 도와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 천사가 뛰어넘어가 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인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걸 안 지켰다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시야가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수천 마리를 제사장들에게 내줘요. 그게 방백들도 같이 내줘요. 그래서 거창하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 땅 종도던 집에서 우리들을 인도해서 이 복지 땅 가나안 땅에 와서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게 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케 한 요시야야말로 정말 놀라운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우리가 잘못한 깨닫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35장 16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모인 자손이 사무엘 이후로 전례 없이 과거에 이렇게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유월절을 지켰다 해서 절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아버지 왜 오늘은 누룩 없는 떡을 먹죠? 너 그것도 모르느냐? 우리 조상들이 400년 종살이했다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400년 후에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장자들을 전부 애굽 장자들을 죽이니까냐 그때야 바로가 우리 조상들을 놔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단다. 그때로부터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월절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중요한 행사가 바로 유월절 행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장 20절로 27절 보면 요시야가 애굽 왕과 싸우다 죽게 되자 백성은 슬퍼합니다. 이런 왕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안 죽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왕이 애굽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다른 민족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요시야는 자기를 쳐들어오는 줄 알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활 쏘는 사람이 쏴가지고 요시야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올려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잘 될 때 조심해라. 모든 일이 잘 되면 없죠. 누가? 나. 내가 처음에 나는 아시는 거지만 조그만 교단 총회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장로님들이 나무를 한 그루 사다가 느티나무 지금 저 입구에 있잖아요. 이게 총회장 기념수예요, 저거. 저거 성질 같아서는 그냥 야밤에 와서 톱으로 다 잘라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또 나무로 팻말을 해서 뭐 몇 대 총회장 뭐 취임 기념수 하고 싹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도 안 보는 데서 빼가지고 그거 빼서 저쪽에다 내 던져버렸더니 지금 그거 안 그러면 지금 거기 있어요. 박용기 목사 총회장 앞으로 나 죽거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신 분들 많죠. 사람 기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념당하는 자신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기념해주는 성도들마저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식도 안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겁니다. 이러고 그냥 은퇴시 했잖아요. 왜? 은퇴시 가면 금반지 해줄 거 아닙니까? 금반지. 예? 사람 필요는 집안이 잘 되면 할아버지가 수고해서 이 집안이 이렇게 했다. 듣기는 좋겠죠. 그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매우 위험한 일이다. 사람 우상만 만들면 안 돼요. 사람 우상 절대. 여러분 신문에 내 얼굴 사진 안 내는 거 아시잖아요. 얼굴도 못생겼으니까 내기도 창피하지만은 내기 싫어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내세우려고. 인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가 개혁, 혁신 단행했으니까 요시야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하나님께서 성공. 하나님 당신 뜻 진행해 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다음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요시야 죽었으니까. 물어볼 것 없이 이제는 극한 시련 가운데 둡니다.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돌아오게 만들어요. 잡혀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고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고 주저앉았다가 일어서게 하고 병들었다가 건강하게 하고 언제나 해피엔딩 행복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다. 바로 그것이 택한 백성이에요. 불택자는 불행한 모습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망하는 것으로. 여기도 보세요. 헤어졌다가 하나님이 찢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그 다음 싸매시고 다시 찢으실 때가 있으니까 싸매실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 앞에 오늘 또 머리를 다소곳이 숙입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